지난주에 이어서 To be continue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합니다. 지난주 설교 18분 만에 끝냈던 거 제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그렇다면은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16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가지 대답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세 가지 나오죠. 자막이 나올 건데 첫 번째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그 당시에 주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어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아요. 동질입니다. 동질. 사람의 애가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어디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동북쪽을 다스리던 그 당시에 다스리던 분봉왕이 빌립인데, 이 빌립은 아버지 헤롯의 대를 이어서 친로마 정책, 로마를 너무너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게 자랑했던 친로마 정책에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분봉왕 빌립.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곳입니다. 파네아스.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파네아스. 여러분 맞아요. 파네아스. 그리스 신 중에서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반인 반수.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인데 염소, 반은 염소예요. 얘가 맨날 이렇게 펜플룻, 우리 펜플룻이라고 말하잖아요. 저걸 보고 펜플룻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판, 저 신 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저 신이 저 불렀던 악기. 그래서 판의 악기, 그래서 펜플룻, 펜 파이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걸 부르면서 염소하고 같이 춤을 추는 그 다음 그림도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 띄워주시기. 저런 이제 상상화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요, 이 판이라는 반인 반수라는 이 신이 그 지역의 풍요로운 목초지와 그리고 수많은 또 짐승들을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그분을 위하여서, 판을 위하여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전을 지었어요. 신전 그림도 하나 나올 건데요. 여기 왼쪽 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러분 성경지리 답사 가면 앞에 큰 안내도에 그려져 있는 그때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상상화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은 그냥 동굴밖에 없어요. 저 왼쪽 편에 있는 신전이 판의 신전입니다. 판의 신전.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주 크게 지었던 신전. 그래서 판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파네아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는요 이제 파네아스 여기는 저기 해발 2,814m 되는 헬몬산에서 이렇게 눈이 녹아요. 눈이 녹아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높은 산이니까 이렇게 눈이 계속 만년설처럼 있어요. 새봉우리는 1년 내내 거의 눈이 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눈이 내려서 녹아서 또 녹아서 흐르고 흘러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면요,
왼쪽 편에 있는 그림입니다. 파네아스 폭포라고 부르는데요. 한 10m 정도 되는 폭포. 여러분 물보라가 그 폭포가 쫙 떨어지면 거기에 무지개가 쫙 뜹니다. 예. 광야 같은 이스라엘에서 보기 힘든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3편의 3절에 헬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헐몬의 헬몬 똑같은 말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그러니까 헬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흐르는 물 자체가 폭포를 흘러서 폭포를 지나서 쭉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곳이 헬몬산, 수원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곳에서 헤롯이 친로마 정책을 펴기 위해서 로마 황제 신전을 지었고요.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왼쪽 거는 파네아스의 파네 신전이고 오른쪽 저게 황제의 신전, 헤롯이 지었던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었던 황제의 신전. 헤롯이 지었지만 그의 아들 빌립은요 그 신전을 더 화려하게 지어서 그곳 자체의 파네아스 이름 자체를 그 황제의 칭호인 가이샤라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따서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진짜 황제의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분봉왕의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제사도 지내고 또 구경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심지어 이 빌립은요 다른 부모 세대의 그 헤롯들은 하지 않았던 것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부모 세대의 헤롯들은 동전 같은데 황제의 얼굴을 새기지 않았는데 이 빌립은요 과감하게 제대로 막 신격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전에도 얼굴을 새기는 일까지도 과감하게 했던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제가 앞에 이런 서두에 장황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주변의 환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항상 여러분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음식을 주면 그거 좀 먹고 이렇게 살아가셨던 진짜 볼품없어 보이시는 그 예수님, 진짜 어떻게 보면요 비교가 될 정도로 볼품없어 보이시는 그 예수님인데 그렇게 초라하고 또 무기력하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주 퀴리오스,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당신이 퀴리오스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구약의 표현으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요, 당신은 심지어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6장 설교를 하면서 또 책들을 쓰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처럼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자라고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합니다. 예, 좋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맛배기를 좀 보여드렸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평가하신 예수님의 평가가 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자, 6장 17절인데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예수님의 평가, 베드로야 정말 너는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정말 너는 복된 거야.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는 복된 사람이야. 왜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신 그 하나님이 너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너는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만 보면은 영접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여러분, 혈통,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주이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너는 복된 거야.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자주 읽고 외우시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선물을 받은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영험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큰 복, 영적인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 받은 복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연달아 나와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사. 택해 하셔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흠없이 의롭게, 그 다음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6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거라면은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셔서 예수 믿어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창세전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그 뒷부분에 보면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 그저 주시는 복, 예수 믿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배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어떠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세계가 눈이 확 이렇게 열립니다. 믿음 생활이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잘못 이렇게 신앙관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정립이 되면요, 우리가 뭐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큰 오류를 범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책하게 됩니다. 열등감 속에, 낙심 속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해방의 소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알면은, 값없이 주신 그 믿음의 복을 알면요, 여러분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딱 맡겨져서 여러분들은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막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렇게 자유와 뭐 수고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하는데,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수고가 많고 내 마음속에 왜 참 자유가 없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요, 첫 번째 교훈은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말고 앞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이루어줄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크게 둘째로,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자,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설교예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 그가 들으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게바라고 바꾸셨어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은 베드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베드로, 똑같은 말이에요. 남성형 베드로, 여성형 페트라, 베드로, 똑같은 말입니다. 페트라, 게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말하면요,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언어 유희처럼 보셔도 돼요.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상당히 위트가 있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수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 설명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거 말고 바울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준 딱 잡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되는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셨고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바 되었어요. 베드로 반석, 사도를 대표하는 수제자 베드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천신지의 12 기초석 위에 그 신천신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2 사도의 12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사도들의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는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항상 놓치는 게 무엇이냐니까, 지금 우리와 관계없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봐도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 본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야.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때 오늘은 엄마 아빠가 사자밥이 되고 내일은 형이 사자밥이 되고 순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교회들이 위축되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구주께서 이루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너희들 아니? 이거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세상에는 두렵겠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지금 계속, 지금 뭐 몇 주째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설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계속 연재하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침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터 위에, 내가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움받은 그 교회.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움받은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건물 하나씩 하나씩인데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에 막 맴도시는 분들 계시죠? 페리코레시스라는 거 제가 한번 설교했죠. 삼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계시래. 예수님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시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교제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래.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형, 계속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건물들이 여러분들이야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에 젖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들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 빼야 돼요. 우리의 의를 빼야 돼요.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의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들의 자랑 빼기, 우리들의 의 빼기, 우리들의 힘 빼기. 교회에 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뭘까요? 내가 낸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낸데. 뭐라고요? 목에 힘 딱 주고 내가 낸데 나를 함부로 이렇게 돼.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보다 낮은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땅바닥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낮은 것은 땅바닥밖에 없습니다. 시작. 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막 나보다 낮은 것은 땅바닥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그렇지, 내가 너를 짓밟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보다 낮은 건 뭐밖에 없다? 땅바닥밖에 없다. 힘 빼기, 우리들의 의 빼기, 우리들의 자랑 빼기, 그거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다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까? 내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리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그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진짜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인.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가끔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아이고 형편없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간혹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면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삐걱삐걱하고, 죄송합니다만 애기가 태어나서 막 똥 싸고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채야 그럴 거예요. 근데 예쁠 거예요. 똥 싸도 예쁠 거예요. 막 그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그의, 본문 그대로 한번 놔둬주시겠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 이거 띄어 읽기, 끊어 읽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으니까 교회가 만물을 다스려야 되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끊어 읽기 잘해야 돼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만물의 머리 되신 구주께서 어디에 머리가 되어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머리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머리 이 차원이 아니라 인도와 보호와 지키심과 다스리심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지도자, 머리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어디에 머리가 되어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바꿔 말하면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요 다음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요. 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래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습니다. 절대 못 끊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끊어요. 주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은요, 절대 그 누구도 못 끊어요. 몸이기 때문에. 머리고 몸이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잡냐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끊어 읽길 잘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충만히 거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역사상 장로교회의 효시가 되었던 칼빈이라는 분은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여러분, 칼빈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원어 성경 잘 해석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신대원의 기성남 교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함을 입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눈을 한번 봅시다. 요거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당신의 영광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위대하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어디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도들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시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뭘 입는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함을 입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만함을 입으신다라는 이 표현을요,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흡족해 하신다. 이제 자녀들이 자라면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은 평소에 집에 계속 있던 아이들이 없으면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애들 없으면 너무 좋아, 뭐 이러신가요? 허전하지 않습니까? 별로 허전하지 않는가 봅니다. 허전해요. 밥 해주는 우리 아내가 갑자기 이제 처갓집에 뭐 한 일주일 가 있는다고 집에 딱 떠나서 애들 데리고 갔다 칩시다. 그러면 집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은 애들이 아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아내가 여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허전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근본이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실 때 교회 너 때문에 나는 충만함을 느낀다. 나는 흡족해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두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하나 불렀었잖아요. 그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애들 표현으로 빌리면요, 그냥 먹고 싸고 하는 게 다인데, 재질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 하는 짓이 다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함을 느낀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흡족함을 느낀다. 우리 구주께서 교회를 보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형편없어 보여요. 나 같은 거 벌레만도 못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게 우리들의 고백인데 구주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가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단다. 주님이 그거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이게 성도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눈먼 분이세요. 여기서 보통 아멘 이런 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눈먼, 그러니까 눈멀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눈먼 분이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 진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이고 이게 믿어지시면요 가슴이 뛰어요. 주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시네요. 주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그 복 주신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